예전에 제가 살가던 교회에서요,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 앞마당에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모여서 그 꽃밭을 만들려고 이제 다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장미꽃도 심고 또 나팔꽃도 심고, 그리고 뭐 봉서나 안개꽃, 해바라기 막 이런 이름도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꽃들을 막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수대 옆으로 오솔길 같은 것도 만들고, 그 분수대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오솔길을 따라서 또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아름답게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풍경을 딱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와, 전사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보니 마치 장미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장로님을 보니 해바라기와 같습니다. 해바라기 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제가 강대상에 보니까요, 이곳이 막 꽃밭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장미꽃도 있는 것 같고, 장로님들은 해바라기 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온천지 정말로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성전이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 꽃밭과 같습니다.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죄가 없는 상태, 마치 아름다운 여러 꽃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 어느 누구보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야기하면서 죄로 인해 죽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였으며, 죄가 없던 아름다운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두 가지 상태를 발견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즉 죄가 없는 상태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한 형상을 발견하게 되죠. 인간의 두 가지 상태는 인간의 창조와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조와 타락에서 인간이 끝이 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인간의 창조와 타락, 구원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첫 번째 상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형상을 알라.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원형상을 알라.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책에 찾아보니까 사람을 볼 때에 나눠지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유형은 보기에 심히 역겨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보기만 하면 구토가 나오고 소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싸우고 피해갑니다. 아이고 저 원수 왜 나보는 자리에서 또 만났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한두 사람은 만납니다.
이런 사람이 남편은 아니겠죠? 아내는 아니겠죠? 또 남편을 바라보시는데 바라보시고 마시고. 두 번째는 유형은요, 보기에 싫은 사람입니다. 왠지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100m 앞에서 보이면 막 피해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한 10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셋째 유형은 보기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입니다. 만나도 좋고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애달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크게 손해될 것도 없고 크게 유익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변의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넷째 유형은 보기에 그저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만나면 뭔가 교훈을 얻고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쪼개어서 만납니다. 이런 사람 살다 보면 이런 사람도 한 10명 정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의 유형을 더 보탰습니다. 다섯째 유형은 보기에 심이 좋은 사람입니다. 보기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심이 좋은 사람, 심이 좋은 사람. 그 사람은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이사를 가면 그 이사한 동네로 함께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한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는 것은요, 인간을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보고 싶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과 함께 계시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정도로 너무나 좋으셨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처음 꽃밭의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저는 꽃밭을 우리 인간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꽃밭을 만들었을 때의 그 상태에 아무런 흠이 없고 아름다운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을 만드신 원상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 상태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선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꽃밭을 보는 사람들마다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듯이 인간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원형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이 상태를 어떤 상태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지? 이것을 단 한마디로 그냥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똘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제가 생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단어는 착함입니다. 설레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상태가 저는 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착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을 찾아보니까 순진하다, 순하다, 아름답다, 예쁘다, 장하다, 좋다, 곱다라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의 상태는 바로 우리 모두가 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방금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집사님을 보니 장미꽃이 생각이 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 본당 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복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행복이 가득했을 때, 이러한 행복이 가득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가 착한 상태에 있으면 이러한 행복을 매일매일 맛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 타락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두 번째 상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타락한 형상을 알라. 타락한 형상을 알라. 한 번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타락한 형상을 알라. 타락한 형상을 알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고요, 저와 성도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던 술 취한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 마당으로 돌아와서 꽃밭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분수대를 넘어뜨리고 오솔길을 만든 돌과 그 벽돌을 들어서 마당 이쪽 저쪽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가는 길을 갔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이 완전히 망가져버렸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변했습니다. 이처럼 꽃밭이 완전히 망가져버렸듯이 인간 또한 죄가 들어와 완전히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본문 1절은 과거의 우리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말해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우리는 죽을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방법은 원래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알 때 금방 아는 거죠. 마치 꽃밭이 망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꽃밭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반응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진 꽃밭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화가 날 것입니다. 망가진 꽃밭을 보고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꽃밭이었으나 사단의 유혹으로 통하여 이 아름다운 꽃밭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꽃밭이 왜 이렇게 되었지? 이 꽃밭은 원래의 꽃밭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가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싸우며 시기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원래의 꽃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망가진 꽃밭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착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꽃밭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나쳐버릴 것입니다. 생각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이 꽃밭은 원래 이렇게 망가진 꽃밭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원형상인 죄가 없는 상태를 알지 못한다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일을 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죄를 처음 지으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그러나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고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집니다. 나는 원래 나쁜 놈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는 원래 불평불만하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들은 죄로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단의 작품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따랐다라는 말은 똑같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너희의 모습이 사단과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뭐라고? 죄 짓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사단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너 사단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분명히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사단과 똑같이 미워하고 비판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그렇게 합니까? 왜 돈이 전부가 되어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즉 제가 없는 상태를 한마디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까? 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형상, 즉 죄를 지은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바로 악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악함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천국과 지옥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천국도 만찬이 벌어졌고 지옥도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잔치는 일주일이 지나서 한 달 동안, 그리고 2달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음식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되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웃음이 넘치고 잔치에서 음식을 잘 먹어서인지 얼굴이 반질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가 커져고 가면서 음식도 먹지 못해서 얼굴이 계속해서 초췌해져 가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찬을 차렸을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긴 젓가락으로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음식을 먹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먹여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음식보다 남이 먹여주는 음식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웃음꽃이 피고 막 서로가 서로 먹여주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그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살도 저처럼 이렇게 반질하게 이렇게 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먹으려고 그 젓가락으로 아무리 먹어도 그 음식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기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깨 너머로 아니면 바닥에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잔치를 벌려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라고 하며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악함은요, 자기 자신만 아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아멘.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에 따라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는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싸우며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사랑까지 해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의 삶을 앞당겨서 이 땅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내 주위에 한 명만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내가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정이 왜 지옥이 되어 갑니까? 남편과 아내를 보는 것이 마치 원수로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남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잘못이라고 서로 주장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가는 이유는 바로 나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아니요, 나는 한평생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한평생 나의 아내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모두가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나의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요, 우리에게 남겨놓은 악함이라는 씨앗은 언제나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만 피해를 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하다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완전히 타락했으니 그냥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세 번째 상태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형상을 알라. 한 번만 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형상을 알라. 망가진 꽃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망가진 꽃밭을요, 그 다음날 성도님들과 모여서 꽃밭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구했냐면 다시는 망가뜨릴 수 없는 구조로 꽃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꽃밭을 복구시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그 꽃밭에 꽃이 피기 시작했고 교회 앞마당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망가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진노를 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성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이 파멸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을 앞에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망가진 꽃밭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망가지고 파괴된 꽃밭을 다시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 말씀도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뜻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꽃밭에 꽃들이 자기들 스스로 회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꽃밭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의 파괴된 형상 또한 우리 예수님의 헌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떠한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람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그 사람만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 번 더 물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또 철로역정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철로역정에 보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갑니다. 그는 전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순례자가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저 너머에 좁은 문이 보입니까? 라고 순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순례자가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다시 이 전도자가 그러면 저기에 빛이 보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 빛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전도자가 그러면 저 빛을 향하여 달려가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떠날 때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한다면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가는 즉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순례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그가 순례의 길을 떠나 온갖 유혹과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나는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때에 어디? 바로 십자가 앞에서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 딱 도착하니 자기의 등에 있던 모든 죄의 짐이 굴러 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가요 뭔가 하면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이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죄의 시선을 받았다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듭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의 옷, 거룩의 옷을 입는데 바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례자가요, 십자가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의 입고 있던 모든 옷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요, 의의 옷을 딱 입혀주세요. 그 의의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타락한 형상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옷, 거룩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증거들이 나타난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3년 전 제자훈련생들과 국내 선교지 탐방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인 야간진에 갔었습니다. 그때 양화진에 가장 먼저 묻힌 사람이 바로 존 헤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 헤론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 역사상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면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의를 다 거절하고 이름도 듣지도 못했던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 6월 21일 알렌이 세운 제중원에서요, 알렌이 물러나고 이제 존 헤론이 원장이 됩니다. 조선에 온 지 5년이 지난 1890년 여름 전염병으로요, 사람들이 죽어가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남한 산성으로 피신해 갑니다. 그러나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폭염 속에서도 서울을 드나들면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결국 이질에 걸려서요 3주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젊은 아내와 두 딸을 남겨둔 채 낯선 조선 땅에 묻힌 헤론 선교사, 그의 나이 33살이었습니다. 그의 묘비에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변화된 사람은요 언제나 보혈을 가슴에 채우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혈의 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은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형상이 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본문 10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죽은 인류를 새롭게 살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로 새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씩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고장난 상태인 악함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형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칼빈은 인간의 형상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원형상,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타락한 형상,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회복된 형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 원형상을 쉽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착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형상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회복된 형상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시 우리는 착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착함도 그냥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착함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착함을 오늘 본문 10절에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 즉 착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게 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까? 왜 화난다고 다 화를 내면 안 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까? 나를 향해 비난을 퍼붓는 사람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고, 나와 맞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왜 사랑하며 그를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 즉 착한 일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을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조금 못해서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드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어머니의 한결같은 모습과 한결같은 기도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남편과 자녀들에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저에게 항상 시키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 박세동, 이리 와봐. 그리고 뭐를 시키시는가 하면, 야, 찬양 불러봐. 얼마나 특이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그냥 가요 불러봐, 아니면 자기의 애창곡 불러봐가 아니고, 야, 찬양 불러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목사이기 때문에 순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술 먹고 무슨 찬양을 부르라고 합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집 밖을 나가버립니다. 근데요, 집 밖을 나가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빨리 데려가시는 길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술을 끊게 해 주옵소서. 초등학교 때부터요, 10년을 넘게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내 마음에 막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와, 환경이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야, 그래, 환경이 바뀌었을 거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아버지는 술 드시고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아들아, 빨리 집으로 가봐. 와, 그때 저는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바뀌시겠구나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술을 더 드시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야 막 하면서, 그러더니 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박세동 일로 와 하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찬양 불러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술을 드시고 찬양을 부르라고 하냐면서 제가 감을 찔렀을까요? 그렇게 감을 찔려고 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요, 내 마음에 아들아 불러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요, 찬양을 부르는데 아버지가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리며 내 주를 가까이 몇 수십 번이고 제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불렀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곤히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는 사람 깨워서 괴롭히는 것이, 술주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그 특징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 들어가면 막 곤히 주무신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모든 식구들을 다 깨워서 괴롭히는 것이 특징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데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이것이 나의 힘이다. 그때부터요, 아버지 앞에서 매일매일, 술 드신 아버지 앞에서요 매일매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하기 위해 신학교를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 저 목사 될래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하고 합격증서를 딱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성경책을 탁 드시더니, 우리 아들 목사 되는데 내가 교회 가야지 하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했는데, 제가 경산중학교에 목사가 되고 이 부목사가 되고 참 너무나 좋아서 아버지 보고, 아버지 한 3층석 들어가는데 교회도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초대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절대 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시골교회 나까지 빠지면 사람이 너무 없다 하시면서 시골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버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착함은 그분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술 취한 아버지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아버지에게 감동이 되었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중앙교회 착한 사람들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착한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착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착한 우리 지사님 만나러, 착한 우리 권사님 만나러, 착한 우리 장로님 만나러 교회에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가정에서도 우리의 착함으로 인해서 성도인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남편에게, 아내에게 착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할 일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부활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실 때 착함을 보여주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그 주님을 닮아 착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